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면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을 아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성도님이 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게 진정한 회개의 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로 살고 잘못된 길로 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던 우리의 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오늘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영과 하나님이 주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니고데모는 아니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날마다 쇠퇴되어져 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겉은 날마다 더 약해져 가고 볼품없어지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라 할까, 그리고 기대라 할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속사람이 있음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참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한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논리력에 또 그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천사의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동의되어진 것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요, 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어떤 내게 돌아올 그 어떤 것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린 그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오전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키고 나의 스펙과 내게 있는 세상의 힘을 강화시켜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모 기업의 자녀는 20대에 이미 2천 몇 억이라는 되는 유산을 자기 재산에 자기 통장에 자기 몫으로 그런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많이 가지고 힘있게 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 내가 티끌이라는 것,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 그런 것을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는 흙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티끌이야. 나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한없이 우리의 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볼품없어지고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늘 마음에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가 흙이고 부패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힘없어 가는 것임을 내가 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겉사람은 이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힘없고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저
점점 강해져 가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붙들고 내 육체는 그렇게 약해져 가지만 강하신 주님의 내가 더 사모하고 그분을 붙듦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그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죠.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잘생긴 미모, 아름다운 위모가 점점 쭈그러져 가고 볼품없어져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제는 흙이야, 티끌이야, 언젠가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인하여, 이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부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안 되는데, 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를 위하여, 아무 이익도 없이 그를 위하여 내 거를 내놓고 내가 양보하고 뭔가 포기하고 산다고요? 우리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에 좋은 일을 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유익을 위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나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 죄와 내 자아가 죽고, 나만 사랑하는 나의 자아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9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나 옛사람이 죽었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사람 되어졌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는 것이 옛사람의 죽은 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밖에서 살았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그런 죄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피하는 삶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네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피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고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요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손에서 위에다 내렸다 위에다 올려 내렸다. 똑같은 자리에서 요요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참된 믿음의 길은 이 똑같은 반복하는 이 가운데 속에서 이 요요를 하는 이 움직임 동작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이 계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간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있고, 좀 더 올라간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있고, 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 층계 그 자리에서 밤낮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하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은 한 단계 계단 하나를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이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동시에 나는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이 회개하는 이 속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 번에 딱 만나서 그냥 완전히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조금씩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못됐네, 이제는 너무나 아프고 슬프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겠다,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지정의에 전인격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낙이 있는 거거든요. 죄에 낙이 있다고요. 죄도 즐겁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성과 함께 원치 않는 일들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죄를 짓는데 막 그게 막 나에게 가슴을 막 아프게 하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에도 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곳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닌데도 그 법 밖에서 누리는 죄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죄의 즐거움, 그런 죄의 낙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청산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힘들죠.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자신의 신세가 보면서 내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버지 품에 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또 있는 거니까 새 사람의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문 같이 읽어봅시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지정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 미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거라면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선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의 의미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선행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선한 일, 우리는 그것을 선행이라고만 그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의 의미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의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그래서 91문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행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9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좋아서 내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착하고 좋은 일만 하면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행이 선행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조건 좋고 선한 것이 선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본질도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착하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선행이 아니라,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했던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이 있었던 그것은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중심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 그들이 이 일을 행했기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눠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아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주신 규칙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한다고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이 물론 제도와 교회의 부족함과 부패함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바나바는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놓아 그것들이 그 일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이단이나 목회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의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데 그 모자람이 있지만 목사보다 더 수준이 높고 생각이 높고 영적인 안목이 더 높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그 질서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잘나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선행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은요, 내적으로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선행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원리와 규칙과 질서와 이런 것을 다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공동체의 질서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일을 이루니까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요, 내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내 영광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기 싫고 별로 재미없었던 것이 정말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하고 싶어지고 내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일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것은 다 선행이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일치되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참된 헌신은 마지막에는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헌신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고집부리고 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주님을 섬겨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잘한 것 같아도 부족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힘을 내서 막 설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고 숨고 싶을 때가 많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와 떼어야 떼어질 수가 없냐면 성화와 떼어야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성화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으면 점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제거해내고 새 사람의 삶을 순종하며 사니까 자연히 내 삶 속에는 믿음과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음 따로 성화 따로 이야기했어요. 그 성화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 목사나 선교사나 뭐 광신자나 그런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성화고, 그냥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믿음 예수 믿고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나 평신도나 예수 생명이 있고 진정한 회개를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과 행함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물에 속지 말자. 눈물에 속지 말자. 저도 안 속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울어도요, 가슴을 쳐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변화가 되고 유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더 아름다움의 자리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삶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조금씩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좋아지는 거거든요. 선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행을 행하는데 그게 기뻐요. 좁은 길을 걷는데 그 좁은 길 위에서도 기쁘고 좁은 길 위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가 뭐냐고요? 좁은 길 위에서 기뻐하고 좁은 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감사하고 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대화했던 얘기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누가 남들 험담하고 남을 비웃고 까고 그러면 예전에는 함께 동제해서 더 막 부추기고 막 그걸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 내용을 바꿔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고 더 좋은 것들로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죄인의 조언을 받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기는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악한 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이 서는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털퍼덕 앉아갖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회개한 심령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매번 반복하면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국 선행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네? 회개의 유효기간이 몇 번인가요? 몇 번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는 있어야 돼. 매일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울 사람일 것 같지만요, 화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죠. 근데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도끼가 좀 빠졌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놔두면요, 움찔해요. 저의 얼굴 봐도 움찔할 거요. 하나님이 그 도끼를 조금씩 이렇게 빼뜨려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많이 하나님께 참는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막 속으로는 참고 혀를 깨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혀에 힘주는 게 조금은 약해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 들면 주님이 부르시니까 철 늦게 들어야 되겠다고.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으면 깨질 게 많이 있어도, 농담 반 그렇게 진담 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말 주님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보니까 주님이 영글어서 그런지 그렇게 일찍 생명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부르시잖아요. 죽지 않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오래 살면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오래 사는,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겁니다. 한 달 뒤에는 더 나아질 겁니다. 1년 뒤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
그들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